감사합니다. 겨울에 운전하면서 가끔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옆에서 운전하는 차를 타다 보면은요, 김이 서려가지고 당황을 하는 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면 김이 서렸다고 급하니까 앞이 안 보니까 막 손으로 닦는다든지 무슨 티슈로 닦는다든지 막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닦으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지저분해집니다. 더 안 보입니다. 악순환을 만들 뿐이에요. 그럴 때 요거 하나 알면 돼요. 물론 이미 아는 분도 많이 있지만 잘 모르면 요거 하나, 이거 누르는 거예요. 차에서. 이걸 영어로 하면 defrost라고 합니다. defrost. defrost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서 힘들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보면은요, 그거 알면은 쉬운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서 힘들게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정말 모르는 거, 그 디프로스는 좀 몰라도 돼요. 좀 불편하겠죠. 근데 진짜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철학자들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고대 철학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배우죠, 탈레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타인에게 충고하는 일이며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를 아는 일이다. 그만큼 나를 모른다는 것이, 그렇죠? 탈레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철학계의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내 자신을 알라. 그렇죠? 너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전제가 뭐죠? 난데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가상의 인물을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소크라 베이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상 인물이 뭐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죠? 소크라테스와 베이컨의 얘기를 종합하면 같이 해서 한마디가 나오죠. 뭐라고요? 내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예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모르고 있는데요, 세상은 나에게 잘못된 나를 자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더 인생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나를 아니까요.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나가 누군지 아세요? 세상은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자,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진화론에 관한 얘기도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과학의 가장 중요한 명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은요, 그 가장 중요한 명제의 첫 번째, 그럼 뭐가 원인이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원인인지 모르죠. 하여간 생겼대요. 그냥 원인을 얘기하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과학이요, 대단한 것 같지만요, 원인을 얘기 못합니다. 더 나가서 그런 얘기들 또 다 할 수 없지만, 자, 연력학 법칙 제2법칙에 뭐예요?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엔트로피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질서도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연력학 법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죠?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과학은 좀 어렵게 얘기하지만 가장 쉽게 얘기하면요, 질서가 갈수록 깨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녹슨 쇠가 갑자기 삐까번쩍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을 그대로 놔두면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 있다 갑자기 자기가 알아가지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무질서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진화가 아니라는 것을 과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진화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요즘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뭡니까? 과거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과학이 발전해 가지고서 막 더 좋아졌다고요? 바보 같은 요거 하나만 보는 거죠. 전체를 보면요, 지구는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더 우리가 과학 발전시켜 가지고 편리하게 한다고 하면서 더 무너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지구가 점점 문제가 생기고, 지금도 우리가 기후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탄소량을 배출을 금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왜요? 우리가 더 좋아지는지 알았는데 보니까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이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강력한 진화론자 도킨스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베스트셀러였죠.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물의 진화의 주체는 유전자이며 생물들은 모두 유전자의 자기 복제 속에서 만들어진 기계적 존재다. 여러분, 진화론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린 기계라는 거예요. 유전자에서 그냥 움직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는 어때요? 적자생존. 내가 그냥 어떻게 해서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을 다 이기고. 외로운 거죠. 여러분, 진화론에 속한 사람은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말이 맞아 그러면서 막 위로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위로가 와닿나요? 점점 더 외로우니까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해도. 진화론은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더 비교 위에 있느냐, 이걸 얘기하니까요. 그 비교의식으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뭐가 모자라거든요. 힘들어하는 거죠. 염세적이 됩니다. 왜요? 죽으면 끝인데요, 뭐.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도록 세상이 큰 그림을 만들어 놓고, 야, 괜찮아, 너 잘했어, 이게 위로가 된다고요? 야,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위로가 된다고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요, 이런 위대한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런 위대한 선언이 없어요. 왜? 못했으니까요. 하나님만이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에베소서 2장 10절의 이야기가 이거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이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게 포이에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포이에마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그런데요, 그냥 만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세상은 너 혼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너 혼자야. 세상의 이야기는 그게, 진화론은 그것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 혼자 외로운 게 아니에요. 함께해요. 우리는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기계는요 소모품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고 하는데, 한 선교 포럼에 제가 참여를 했어요. 좀 늦게 참석했는데 어떤 분이 연주를 하는데요, 너무 기가 막힌 연주. 여러분, 연주자들이, 여러분, 음과 음정과 박자가 잘 맞는 사람들, 연습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거 잘한다고 연주의 대가가 되지 않아요. 음악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요, 음악이 있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
연주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내가 그분의 손에 달려져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구나, 이걸 생각하는데요, 너무 가슴이 뜨고, 그래서 제가 그 음악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 나중에 봤더니 이름이 송솔나무더라고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분인가. 그때 너무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분을 내가 못 알아봤구나. 근데 이분이 유명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고도 이분의 연주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제가 알았으니까 저도 들을 줄 아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 난 하나님의 작품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내 인생이 멋지게 세워지는구나, 이걸 생각해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서요, 제가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요 전화를 했어요. 우리 첫 예배 때 오셔서 나중에 콘서트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지만은 예배 시간은 길게는 못하지만은 잠깐 그 연주해 줄 수 있냐고 그랬는데요, 다행히 오시겠다고 해주셔서 그분이 오늘 오셨어요. 박수로. 이제 교회에서 하면은 제가 설명을 합니다. 아니면 토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가 있지만, 주로 오케스트라 협연할 때는 이제 그럴 기회가 없어서 뒤에서 이제 CD에다가 사인하고 있거나 뭐 이러면은 몇몇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뭐냐면 악기 이름을 궁금해해요. 두 번째는 궁금했죠. 두 번째는 이게 마음에 있는 소리가 갑자기 훅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짜리 악기예요 그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막 그러다가 몇 번 얘기를 했죠. 근데 어느 날 연주 끝나고 집에서 돌아오는 차에서 갑자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도 그 제가 느꼈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악기는 알토 플룻이라는 악기예요. 이 악기는 제가 MBC 드라마 허준에서 허준이 탕약을 다릴 때마다 나오는 씬에서 연주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 친구 유진 박하고 또 조수미 씨하고 그때 허준 앨범을 냈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허준에서 누군가가 아프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탕약을 매일 다리잖아요. 그때 대금 소리처럼 났죠. 그래서 이 악기를 굳이 가격으로 따지자면 중고로 이렇게 팔잖아요. 왜냐하면 은이니까 중고로 팔면 그래도 고급 승용차를 살 수 있을 만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바이올린하고 플루트하고는 달라요. 바이올린은 진짜 뭐 몇십억 하잖아요, 그죠? 박지혜 씨도 보면은 뭐 30억짜리 그런 악기지만, 근데 이제 플룻은 여러분들이 취미로 얼마든지 스타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저도 그때 화장실에서 숨어서 울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을 진짜 있냐고 내가 기도했거든요. 진짜 오늘 이 주제처럼 주님 내가 누구인가요? 아니 분명히 엄마랑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누나는 저렇게 우월하게 이제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전교 1등,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세로 있지만은 누나는 수학경시대에서 1등을 해서 조지 부시 대통령한테 상을 받았어요. 저는 저 때문에 맨날 학교 선생님들이 정시에 퇴근을 못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회의하느라고. 그날도 크리스하고 마이크라는 아이한테 뒤지게 맞고, 크리스는 제 귀를 찢어내고 마이클은 제 눈 흰자를 터뜨려서 코도 한번 저를 때려가지고 코도 이렇게 내려앉고, 응급실에 한번 실려갔다가 어머니한테 더 맞았어요. 응급실 그 앰뷸런스 비용이, 그죠? 응급차가 그때 한 500불인가 600불이었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엑스레이 찍고 뭐 하는 게 거의 한 2,000불 나와가지고 정말 많이 맞았죠.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30만 원
새 거가 30만 원짜리 야마 연습용 악기, 그 밴드용 악기 있거든요. 그걸로 제가 제임스 걸웨이 CD를 하나 사서 이제 막 연습을 했죠. 너무 연습 많이 하니까 윗집에서 거기도 불법 체류자였는데 한국애가 내려와가지고 맨날 문 두드리면서 오빠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와 맨날 그랬는데 연습 정말 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꿈이 있었어요. 누나를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붙이는 거였어요. 누나가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붙으면 영재학교니까 그 비자가 나왔거든요. 학생 비자가. 그래서 엄마가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누나를 그렇게 했는데 누나는 이제 한 3번 정도 이렇게 잘 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힘든 학교니까. 근데 플룻은 딱 2명 뽑는데 제가 저 혼자 갔어요. 이 긴 스토리. 이거는 죄송하지만 1시간 반을 이제 부르시면 제가 다 얘기할게요. 근데 감사하게 오히려 혼자 13살 때 제가 혼자 시험 치러 갔다가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카네기홀에서 콘서트를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